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브루터 세미나를 잘 인도했고요. 8월 26일부터 다시 이제 온라인으로 하브루터 세미나를 인도를 하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또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강철부대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소개받았습니다. 너무 재미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철부대라는 프로그램을 찾아서 보았습니다. 찾아서 보았는데 그 강철부대에는 여러 부대, 6개의 부대가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 최강 부대라고 하는 그 부대에 전역한 군인들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서 태권도 선수였었고 또 여러 가지 훈련을 받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했는데요. 제가 그 강철 부대를 보니까 제가 훈련받고 제가 이 선수 생활한 건 전혀 이 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엄청난 훈련을 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나는 그냥 당나라 군대 갔다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이분들이 얼마나 정말 이 체력,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그런 걸 하는데요. 너무너무 대단했어요. 근데 이제 굉장히 그 6팀 중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한 팀들이에요. 특전사, 그 다음에 707 부대, 그 다음에 UDT, 해병대, 이런 여러 부대가 나오는데요. 유독 눈에 띄는 부대가 있었는데 SDT라는 처음 들어보는 그런 부대였어요. 근데 이 SDT는 다른 부대는 대부분 이제 하사관 출신들 전문 직업 군인들이에요. 전문 직업 군인들이고 그 일만 했던 팀들인데 이 SDT라는 이 부대는요. 그냥 일반 사병이 가가지고 한 3년 동안 훈련받고 그렇게 하고 그 일을 하고 제대한.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전혀 직업 군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친구들 중에 몇 명은 이제 대학 복학하는 이런 대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있어요. 20대 후반, 30대, 심한 사람은 40대, 이렇게 있는데요. 그래도 이분들은 군대에서 10몇 년 동안을 했기 때문에 아주 베테랑들이죠. 근데 유독 한 팀만 4명이 20대인 청년들이 한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름도 못 들어봤지만 이 친구들이 가장 연약해 보이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처음 훈련하는 것부터 처음 이제 막 이렇게 그 참호 격투라고 해가지고 조그만 그 호수 안에 그 추운 겨울에 얼음을 깨고 들어가서 군인들이 거기서 막 이렇게 그 바깥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모는 거예요.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참호 격투라고 그래요. 참호 안에서 하는 격투. 그거를 하고 막 그러는데 너무 막 이 심장이 쫄깃쫄깃한 거예요, 정말. 그래서 그거를 하는데 마음속으로는 그 SDT가 많이 떨어지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 이 프로그램은 시간이 지나면서 한 팀씩 이제 떨어져 나가는 그런 거예요. 6팀 중에 최강 승자는 누구냐 이걸 가리는 건데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생각하기에 SDT라는 이 젊은 청년들이 떨어져 나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이 몇 번 훈련을 하고 몇 번 이렇게 하고 데스매치라고 해가지고 막 이 매칭을 했는데 놀랍게도 우리나라 최강의 해병대가 먼저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거 보고 이야 이 SDT 이 젊은 청년들이 20대 청년들인데 이 친구들은 전문적으로 군사훈련을 그렇게 오랫동안 받은 친구들이 아닌데도 정말 잘하는구나. 제가 5회까지밖에 보지 못해가지고 그 이후에는 상황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연약한 친구들, 보기에도 굉장히 연약한 친구들인데 잘 훈련하고 그 어려운 것들을 견디는 것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도 우리의 삶을 보면 굉장히 전력성 굉장히 연약하지 않습니까? 연약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잖아요. 세상에 대해서 뭔가 할 말도 하지 못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는요, 3번이나 결혼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이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신부로 맞아 들이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신부로 맞아들여서 혼인 관계가 시내산에서 되었지만 이스라엘은 언약 관계를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음란을 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셔서 그의 나라를 세우실 때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라는 예언을 합니다. 바로 그 예언의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회복은요, 가장 먼저 어디에서부터 회복이 되냐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회복이 돼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마음의 회복. 네, 우리의 마음의 회복인데요. 우리 마음의 어떤 부분을 회복시키냐면 기쁨.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기쁨의 마음을 회복시키셔요. 자, 유대 여인들이 아기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당시에 어떤 의미였었냐 하면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하가를 시켜서 일부러 아이를 취하려고 했었고, 또 야곱의 아내 라헬도 야곱을 막 재촉해서 아이를 낳게 하라고 그렇게 재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자손은 여호와의 기업이며 축복인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상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70년을 보내게 돼요. 자,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포로 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런 번성일까요? 축복일까요? 아니죠. 저주처럼 느껴지겠죠. 마치 임신하지 못하고 해산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여인, 버림받아서 아이를 낳지 못해서 버림받아 쫓겨난 그런 여인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어디에도 기쁨이나 즐거움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임신하지 못하고 아기를 낳지 못한 너는 노래하여라. 해산의 고통을 겪어본 적이 없는 너는 환성을 올리며 소리를 높여라. 아이를 못 낳아 버림받은 여인이 남편과 함께 사는 여인보다 더 많은 자녀를 볼 것이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아멘. 임신하지 못한 너는 노래하라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을 겪어보지 못한 너는 마치 영광스럽게 아이를 해산한 것처럼 소리를 높이며 환성을 길러라라는 거예요. 왜요? 아이를 못 낳아 버림받은 자 같은 너희에게 하나님이 자녀를 많이 보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결혼한 여인보다 자녀를 더 많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어떻게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결혼한 사람보다 더 많은 자녀를 갖게 됩니까? 여러분, 이건 모순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 모순 같은 일을 하실까요? 어떻게 버림받은 여인이 아이가 더 많아질 수 있을까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주시냐면 기적적인 방법으로. 결혼한 사람들은 당연히 아이를 낳겠지만 그것 말고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더 많은 아이들을 낳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상태예요. 바벨론에. 이 노예가 해방된다는 것은요, 기적적인 방법이 이외에는 전혀 없습니다. 당시 고대에는 전쟁을 하면 노예를 얻기 위한 전쟁이에요. 노예를 얻어서 노동력과 경제력을 뒷받침하는 게 당시에 가장 중요한 전쟁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려고 할 때 바로가 그렇게 재앙을 맞으면서까지 막은 이유가 노동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 때도 마찬가지로 강제징용해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임진왜란 때도 수많은, 임진왜란뿐만 아니라 우리 전쟁을 하면 포로들이 엄청 많이 가게 되죠, 포로가. 왜 그러냐면 경제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런데요, 그런 상황에서 바벨론에 이미 70년 동안 노예로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해방된다고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에요. 근데 그 상식을 깨고 하나님께서 그 노예들을 해방시키신다는 거예요. 바벨론에선 이들은 슬픔과 절망과 부끄러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부끄러움을 씻어줄 테니까 너희는 큰 소리로 노래하여라, 큰 소리로 찬양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바벨론의 포로와 같은 그런 삶, 부끄러움, 임신하지 못해서 정말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느낌을 받는 지체들이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여인이 남편과 함께 사는 여인보다 더 많은 자녀를 보게 하시는 것처럼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바꾸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쁨으로 노래하고 환성을 높여서 막 소리를 높여 부르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은요, 기도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기도가 안 나오십니까? 기도가 할 수 없습니까? 그러면 찬송을 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회복은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면서 우리의 기쁨이 회복되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이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부터 찬양을 해보세요. 소리를 높여 찬양해보세요. 하나님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라고 여러분 찬양을 먼저 시작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기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연약하기 때문에 도우시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을 여지가 조금 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구원받을 여지가 조금도 없는, 전혀 소망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쁨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회복하실 준비를 이미 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그 평안을 높이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라고 하신 주님이 또 다른 것을 회복시키는데요. 두 번째로 회복시키시는 것은 우리의 장막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막은 어떤 장막인가요?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작게 만들고 가능하면 쉽게 펼 수 있는 아주 최소한의 장막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장막을 어떻게 하라고 했을까요? 우리 2절,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장막 털을 넓혀라. 장막에 휘장을 아끼지 말고 펴라. 너의 장막줄을 길게 내리고 말뚝을 단단히 박아라. 내가 좌우로 퍼져나가고 너의 자손이 이방 나라들을 차지할 것이며 황폐한 성읍들마다 주님들이 가득할 것이다. 아멘. 너의 장막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요? 어떻게 하라고 하나요? 장막터를 넓히라는 거예요. 휘장이라는 커튼은, 여러분 장막에 커튼 치는 거 봤어요? 장막은 쉽게 옮기고 쉽게 접고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텐트에 커튼을 치는 사람 저는 못 봤거든요. 물론 이제 가끔 우리가 TV 프로그램을 보면 연예인들이 멋지게 뭔가를 하려고 뭐 이렇게 조명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텐트에 이렇게 했는데 텐트에 커튼을 치는 사람은 못 봤어요. 그런데 그 커튼을 아끼지 말고 피라는 거예요. 넓게 피라는 거예요. 장막줄을 길게 내리고 말뚝을 단단히 박으라는 거예요. 텐트를 크게 치라는 거예요. 오히려 텐트는 줄이는 게 지혜예요. 작은 걸 가지고 다니는 게 지혜예요. 그런데 그것을 크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냐면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너희의 장막을 축복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와,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신뢰하고 장막을 펴라 라는, 세 번째는 내가 너희를 통해서 할 일이 있다 라는 그 메시지예요. 3절에 내가 좌우로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좌우로 퍼져나가. 그렇기 때문에 나를 신뢰하고 내 자손이 마침내 이방 나라들을 차지할 것이다. 바로 어디에서요? 그곳에서
지금 장막 친 곳에서 예전에는 어디로 이동할까? 어디로 빨리 장막을 접어서 갈까 고민했어요. 근데 그런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장막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엘피스 교회에서 우리가 만난 이유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장막에서,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방 나라들을 차지하게 될 정도로 하나님의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방 나라를 차지하게 된다는 것은 바로 이들을 통해서 많은 이방 나라 사람들이 구원받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장차 이스라엘 땅에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영적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늘 우리의 삶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복음 전파로 영혼들을 구원하고 가르쳐서가 아니라 보여서 제자를 삼고 다음 세대 신앙을 전수하는 일이 바로 우리의 일들 아닙니까?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거고 이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이 축복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장막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장막을 넓게 펼치는 사람, 그 하나님이 주실 그 축복을 바라보며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장막을 넓게 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이 땅에서는 굉장한 한계가 있습니다. 장막이라는 것은 빌딩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장막을 펴라고 할 때, 저는 이 장막을 언제 옮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펴라고 하시니까 제가 피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장막에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짐을 싸야 되나? 언제 거두어야 되지? 하나님은 이렇게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장막터를 넓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 있는 곳을 축복해 줄게. 그리고 너 있는 곳에서 많은 이방 사람들로 퍼져나갈 거야. 너 있는 곳에서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커튼도 치고 내가 있는 자리에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축복해 줄 테니까 너는 나를 믿고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때로는 계산적입니다. 하나님이 내 형편을 몰라준다고 불평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명령을 순종할 때 있는 자리에서 장막을 펴라고 했을 때 저는 믿음으로 장막을 펴겠습니다라고 그 믿음의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 찬송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지난번 안산에 있는 만나교회 우리 같은 백석직인데요. 그 교회 목사님을 만나는데 그 목사님 너무 힘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정말 도망가고 싶은, 아침에 눈을 뜨고 싶지 않은 그런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은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가 이 남겨진 성도들을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마음의 부담이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남은 자리를 지키자라고 이제 그 자리에서부터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그런데 왜 이렇게 음성도 들려주시지 않고 말씀도 해주시지 않고 왜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침묵하십니까? 왜 저는 이렇게 너무너무 힘듭니까? 라면서 하나님께 불평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막 하소연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그 자리를 지킨 거예요. 그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그 대형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장막을 넓게 펴라고 하실 때
우리가 이 장막을 지키면서 넓게 피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또 우리의 장막도 회복시켜 주셨는데 거기서 머물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또 무엇을 회복시켜 주시냐면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얼마나 두려울까요? 요셉이 17살의 나이로 말도 통하지 않는 애굽으로 끌려갔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말도 안 통하는 그런 나라에 납치되었다면 우리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모두 다 사실은 큰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이 포로로 끌려갔던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4절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당황하지 말아라.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젊은 시절의 수치를 잊으며 과부 시절의 치욕을 내가 다시는 기억. 아멘.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5절에는 너를 지으신 분이 너의 남편이 되실 것이다. 6절에는 버림받아 아픈 너를 주님이 부르신다. 7절에는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불러드리겠다. 8절에는 분노 때문에 잠시 얼굴을 가렸으나 영원한 사랑으로 너에게 긍휼을 베풀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당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남편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바벨론의 이방의 포로로였습니다. 왜요? 우상 숭배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 때문에 이들은 멸망자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과거의 모든 부정들과 우상 숭배와 죄악들을 다 용서하고 다시 리셋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시 분노로 그들에게서 얼굴을 가리셨지만 영원한 사랑으로 긍휼을 베푸시겠다.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흔들어 놓으셨지만 은총이 떠나지 않고 평화의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왜요? 사랑 때문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때는 얼굴을 가린 것처럼 느껴졌지만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에게서 얼굴을 가리지 않으시고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런 말이 있죠. 사랑은 관심이다. 사랑은 관심이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관심 가집니다. 저는 올해가 지나면 내년부터는요 이하루반을 만들려고 해요. 이하루반이 뭐냐면 하루에 2분씩 목사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밴드를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이 밴드에는요 제가 이 하루의 기도의 제목, 우리 교회의 핵심적인 그런 기도의 제목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하루반은 매일 그거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한 5분 정도 돼요. 앞에서부터 쭉 제가 기도 제목을 쭉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쭉 해가지고 한 5분 정도 기도 다 하고 나서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니까 기도한 사람은 미션 완료 아니면 오케이 뭐 이런 표시를 해야 이 사람이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다 한 사람 3개월을 잘 해가지고 1기, 2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년에 한 4기 정도를 뽑는데 3개월 동안 충실히 한 사람은 다음 이하루반 또 가는 거지만 3개월 동안 코빼기 한 번도 안 베친 사람은 그 사람은 거기서 탈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하루반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에 2분 이상 5분씩 교회와 목사와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를 위해서 그런 기도의 용사들을 저는 이렇게 뽑으려고 하는데요. 아마 빠르면 10월달 아니면 이제 내년 정도에는 그런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관심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가정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애인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남편, 부인을 사랑한다면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관심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관심 가지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끝까지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때로는 하나님이 잠시 외면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산들이 옮겨지고 언덕이 흔들거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흔드시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사랑으로, 영원한 은총으로 너희를 지키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가운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삶을 회복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도 회복하실 것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그 은총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도 하나하나 다 챙겨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엘피스 성도 여러분, 죄인이 죄 가운데 머물다 심판받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과 자들을 멸망과 저주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사랑하는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장막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습니까? 믿는 자는 살아나리라. 한 주간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쁨에 겨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마음껏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쏟아부어 주시는 축복을 받는 한 주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저의 장막을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회복을 위해서 우리 함께 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